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속도 조절하라. 신앙생활 이렇게 속도 조절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입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룩한 입술에 담아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이 영적으로 좀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저희가 손으로 뭘 잡죠? 핸들을 잡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개의 페달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페달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엑셀레이터고 하나는 브레이크죠. 속도를 내고자 할 때는 우리는 엑셀레이터를 밟고 속도를 줄이고자 할 때는 정차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또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될 때가 있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될까요? 오늘 19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들을 때는 엑셀레이터를 밟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과 한 1m 정도 떨어져 들을 때가 제일 좋대요. 가까이서 들을 때가 서로 공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엑셀레이터를 딱 밟아서 가까이서 들을 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할 때 브레이크를 딱 밟거나 후진 기어를 넣으시면 안 되고요. 후진 기어를 넣으시면 안 돼요. 뭘 밟아야 된다고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돼요.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들어야 뭐가 있어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야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요. 고객들의 소리를 잘 들을 때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뭘 밟으라?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할 때는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라는 거예요. 또 화가 날 때에도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요. 거리적으로 간격을 두고요. 또 시간적으로 간격을 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말의 힘이 떨어져요. 그렇죠? 말의 힘이 떨어져요. 권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말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뭐 할 때가 많아요? 후회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그때 그 말했나?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한마디 추가해가지고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요. 화가 날 때도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인간관계는 속도 조절이에요. 들을 때는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잘 들어줘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줘요. 또 말하고 싶을 때, 또 화가 날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조금만 더디게 천천히 말하세요. 그러면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속도 조절이 안전한 운전을 하게 하듯이요. 말에도요. 속도 조절을 잘해야만이 안전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뭐냐면 화를 내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요. 잠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차를 하셔야 돼요. 화가 날 때는 정차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면요, 큰 사고를 치기 때문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화내서 사고 친 적 많잖아요. 왜 화를 내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주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해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내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고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살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못 배워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려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나와 같은 경험이 없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누구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는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귀를 닫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강요를 하는 거죠. 화를 내서라도 내 의견들을 관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 정차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은 뭘 하지 않는 거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단 10초만 말하지 마세요. 단 10초만 말하지 않으면 생각할 시간이 딱 생겨요. 과학자들 그러잖아요. 10초만 딱 침묵하면 화가 나더라도 푹 꺼지면서 생각이 나요. 화가 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화가 날 때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화를 딱 안 하고 10초만 기다리면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요, 침묵하는 것이 화를 낼 때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갑자기 말을 하다가 딱 침묵을 해요. 어때요? 이 사람도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화를 내면 그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방어 기제가 딱 작동을 해요. 화를 딱 내면 방어 기제가 딱 생기면서 가게의 셔터를 닫는 것처럼 셔터를 딱 닫아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침묵을 딱 해요. 말이 없어요. 그럼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그러나 하고 셔터를 딱 올리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이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충고조차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화를 이기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그때는 뭘 밟으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초만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10초만 세세요. 그럼 화가 누그러들어요. 침묵 후에 하는 말이요, 가장 무게가 있는 거 아세요? 침묵 후에 하는 말이 가장 무게가 있어요. 가장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용암들이 우리 땅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용암들은 나오면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립니다. 그러나 분출하지 않고요, 분출하지 않고 있는 활화산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이 용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출하지 않아요. 이 분출하지 않는 용암 가운데요, 수백 년 동안 분출하지 않는 활화산이 있고요, 수천 년 동안 분출하지 않는, 수만 년 동안 분출하지 않는 활화산도 있어요. 우리 인생 살아도요, 길게 살아야 100년 살잖아요. 100년 동안 우리 인생의 용암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용암을 한 번도 분출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침묵, 딱 10초만 침묵하시면 돼요. 화를 내야 저는 속이 시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속이 시원할 수 있죠, 화를 내면. 이 사람은요, 심한 교통체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화가 난다고 그냥 앞차를 들어박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교통체증을 조금만 참으면 30분 내에 지나갈 수 있는데, 괜히 앞차를 박아가지고 그 사고 처리하느라고 서너 시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더 막히게 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화가 난다라고 분을 표출하는 것은요, 교통사고를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0초만 침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딱 10초예요. 그런데 이 화내는 것은요, 습관입니다. 화내는 것은 습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화내는 것 아닙니다.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요, 화내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화내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화를 내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참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라든지 평강이라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우리 마음속에서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사람들은 밭으로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밭에 온갖 잡초와 풀이 자라고 있고 온갖 쓰레기가 그 밭에 있습니다. 이 밭에 농작물을 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그 온갖 잡초와 쓰레기와 풀 속에다가 그냥 농작물을 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하죠? 온갖 더러운 좋지 않은 모든 쓰레기와 풀들을 뽑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어야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밭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을 버려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그 마음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온유함이 험불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화를 다스릴 수 있고 말을 더디하게 되고 듣기를 속히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가장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겸손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말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지난주에도 어느 성도님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분하고 사이가 아주 나빠졌대요. 본인은 그 말을 했다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내가 그 말을 했다라고 언급하기에 알았대요. 근데 그 말이요, 그만큼 인간관계에 중요합니다. 많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뭘로 생깁니까? 돈 문제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90% 이상은요, 뭐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요? 말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거룩한 말들을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면서 언어 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언어는 사랑입니다. 언어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거친 말을 하잖아요.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부드럽게 자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시절이 지금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사랑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자상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언어는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은 언어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 집안에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급 청자 도자기가 있어요. 고급 청자 도자기 있다고 합시다. 그 고급 청자 도자기를 닦아요. 여러분 어떻게 닦을 거예요? 수세미로 닦을 것입니까? 거친 것으로 닦을 것입니까? 어떻게 닦아요? 고운 천이거나 고운 솜을 가지고 흠이나 기스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부드럽게 닦을 것입니다. 만일 집에 기름때로 범벅이 된 프라이팬을 닦는다고 합시다. 어떻게 닦을 것입니까? 프라이팬 거친 수세미로 막 닦으면서 또 어때요?
그냥 화내면서 짜증나. 그러면서 수세미로 닦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고급 청자처럼 소중히 여기느냐, 그 사람을 기름때가 낀 프레이팬으로 여기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뭐에 있다고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더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말해야 될까요? 가족이죠. 가족에게 더 소프트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세요. 우리 자녀들 회사 생활하면서요, 얼마나 거친 소리 듣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직장 생활하면서 거친 소리 많이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집안에서까지 거친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언어는 사랑이에요. 언어는 사랑인 거예요. 부드럽게 말씀하셔야 돼요. 곱게 말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어인 것입니다. 사랑은 언어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두 번째 언어는 빛입니다. 언어는 빛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요, 내 마음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 전체 분위기를 밝아지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어는 빛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에도 부정적인 말이 있고 긍정적인 말이 있고 칭찬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요,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은요, 우리 마음을 밝게 만들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화를 내고 부정적인 말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어두움이 짙은 동굴 속으로 쳐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 너 들어가! 라고 쳐넣는 것 같은 거예요. 어둠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식물도 자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사랑의 언어는요, 빛이에요. 빛이 되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언어가 빛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빛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발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빛을 발하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긍정의 언어, 생명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빛을 받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장하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빛을 발하세요. 그 사람에게 빛을 발하세요. 그게 뭡니까? 좋은 언어,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고 함께 꽃을 피우고 함께 성장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빛을 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최고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언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고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언어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어진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빛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놓으면 21절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잖아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는데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기는데, 먹는데 익숙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한 인디언 추장이요, 인디언 소년들을 모아놓고 성년식을 하기 전에 모아놓고 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 마음속에는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있단다. 누가 이길까? 흰 늑대가 이길까? 검은 늑대가 이길까?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한 소년은 말하기를 검은 것은 강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검은 늑대가 이길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말하기는 흰 것은 거룩하고 선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흰 늑대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이때 인디언 추장이 이 소년들에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네가 밥을 많이 주는 쪽 이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여러분은 어떤 밥을 주고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밥을 주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밭에 쾌락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돈을 먹이기 시작하면요, 검은 늑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잖아요.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매주 6번 정도 설교를 하죠. 많을 때는 7번, 8번도 할 때가 있습니다. 늘 다른 본문을 가지고 새벽에도 설교하고 수요일날, 주일날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래서 제 소원은 한 가지죠. 뭐냐면 제가 차려놓은 음식 있잖아요. 영적인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받아 먹는 거예요. 잘 받아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요. 진짜 기뻐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거예요. 제 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2시 한 20분쯤에 집에 오거든요. 런치를 안 싸가요. 런치를 안 싸가니까 항상 학교 파하고 집에 오면은 와이프가 음식을 다 준비해 놓긴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또 마음속에 좀 준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사놓기도 하고 나름대로 음식을 못하지만 뭐 만들어 놓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해요. 근데 내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음식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안 먹고 남이 먹겠대.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씁쓸한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씁쓸한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여자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렇게 정성스럽게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준비해놨는데 남편이라든가 자녀들이 먹지 않으면 마음이 씁쓸할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 준비한 음식 맛있게 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소원은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준비한 부족한 설교이지만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게 저의 큰 기쁨입니다. 큰 즐거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힘이 있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작 뉴턴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다 배웁니다. 이 아이작 뉴턴은 과학자 가운데 이 사람만큼 똑똑하고 또 유명한 사람은 없죠. 이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을 발견하고 가장 큰 우주와 자연의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이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른다. 나는 단지 바닷가에서 뛰어놀면서 쉽게 볼 수 없는 매끄러운 조약돌이나 예쁜 조개 껍데기를 발견하라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기뻐하는 작은 아이일 뿐이다. 내 앞에 놓인 거대한 진리의 바다는 발견되지 않는 채로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과학자, 역사상으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던 이 과학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은요, 바닷가에서 예쁜 조약돌 몇 개를 줍고 기뻐했던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앞에 있는 바다, 그 진리의 바다는 너무나 넓어서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쬐끔 알면서 바닷가에서 조약돌 몇 개 주워서 기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진리의 바다가 아니라 우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 신비로운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찬양하게 돼 있죠. 영광을 돌리게 돼 있죠. 감사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우리 언어가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진리의 바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조약돌을 주우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그 깊은 하나님의 뜻과 삶의 계획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언어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가 많다고요? 감사가 많대요. 감사한대요. 웃음이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언어 생활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Blessed are those. Blessed are those. 축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축복이 있다 애통한 사람은, 축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한 방에 있을 때 부활의 몸을 오셨어요. 그들에게,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열방을 향하여 파송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언어는요, 축복의 언어였고요, 평안의 언어였고요, 위대의 언어였고요, 소망의 언어였고요, 꿈의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언어로, 우리 말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루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속도 조절입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엑셀레이터를 밟으시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기를 더디하는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화가 날 때에는 뭐하라? 침묵하라. 10초만 침묵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가장 무거운 말, 가장 힘 있는 말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자상하게, 나이스하게 말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어는 무엇입니까? 언어는 빛입니다. 빛이에요.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은 그 사람을 어두운 동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많은 빛을 발하해서 그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언어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목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는 언어. 늘 감사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할 때는 더디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침묵 후에, 침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침묵할 때, 화가 난다고 짜증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침묵할 때 하는 말이 무게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듣기는 석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을 내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인생의 험한 폭풍이 몰려오고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평화롭게 하고 친절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자비를 베풀게 만들어서 내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행복을 빌고 축복을 비는 저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의 한 사람도 그 위대한 것을 발견하고 위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바닷가에 있는 조각돌, 신기한 조각돌 몇 개 발견해서 즐거워한 아이에 불과하다. 네, 그 앞바다에 있는 그 바다의 깊은 진리를 나는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 사람의 말에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말씀도 조금 아는 것으로 우리가 조약돌 하나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면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입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나의 자녀답게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용서하며 은총을 베풀며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하기를 복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위로의 말 사랑의 언어 빛의 언어를 통해서 지쳐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너의 말은 권세가 있단다. 침묵하고 말하면 권세가 있단다. 잘 듣고 말하면 능력이 있단다. 잘 듣고 말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